반갑습니다. 벽암록을 9치까지 이렇게 했는데 좀 들으시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벽암록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르마리를 만들어내기가 모르기 때문에 거의다가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모른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도 그것도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벽암록이 지금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도 저희 분별일 수는 있지만 한국 불교에 어느 순간에 벽암록이라는 게 큰 스님 깨달음을 정득한 분들의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안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분들이 설명하시는 것들이 과연 벽암록의 원호극권선사나 이런 분들이 이 원호극권선사가 벽암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선지하고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확철대오 한 경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는 분들의 말씀이 과연 이게 원호극권선사가 이 벽암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내용과 같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거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이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헛수고하는 것도 그게 수고해요. 헛수고하는 것도 수고인데 그래도 이 짧은 인생에 그런 헛수고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우려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그분들이 도인의 자리 뭐 이런 자리에 올라갔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벽암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성녀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법납이 높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까지는 이게 스님이잖아요. 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전해주고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과 조사의 도를 제대로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번 생에 부처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벽암록을 다시 상중하 이렇게 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백년암에서 나온 벽암록 하 이래가지고 지금 80칙 정도까지 봤는데 건방진 소리지만 조금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1칙에서 100칙까지가 좀 막힘이 없어요. 어렵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은 아주 논란이 많은 말이라서 조금 하도 시끄러우니까 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습니다. 불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스님들은 옳은 소리만 했거든요. 불법의 도리를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것이
해통된다 그래요. 모든 것이. 이 해통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불법 공부라는 게 나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한국 선불교의 분들이 선을 너무 어려운 것, 우리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선인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는 게 뭐든지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세요. 아, 모르는구나. 또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게 그게 이 공부길입니다. 모르는 거를 자꾸 아는 척하고 또 모른다 해가 외면하고 이래갖고는 이 공부를 할 수, 모르는 것은 모르는구나. 아는 것은 아는구나. 이렇게 계속 자기 마음에 솔직함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날 모르는 것이 아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같이 배감록은 자기 마음 점검하는 차원이다 하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17 목주할후, 이렇게 목주 스님이라는 분이 목주의 할이 다한 후 다한 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노극건 선사가 이 공안에 대해서 요지를 첫 편에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본칙이라든지 이것을 참고해서 읽어라라고 한 겁니다. 수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참, 첫 말부터 참 멋진 말이 나오죠. 그렇다 하면 그렇다에 떨어지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에 떨어지죠. 우리가 그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하면 그거 쭉 따라가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쭉 따라가요. 이렇게 그 불법 공부해가지고 이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은 그렇다 해도 안 따라가고, 아니다 해도 안 따라가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게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게 불법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만일 말로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 하나하나 모두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위로 치켜 올라가면 곧 석가, 미륵, 문수, 보용가, 천만 성인과 천하의 모든 종사들도 모두가 숨을 들이신 채 찍소리도 못하며 아래로 내려가면 해파리, 하루살이와 굶실거리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큰 강명을 쏟으며 모두가 만길벼랑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렇다 이런 거예요. 이 말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게 맞은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물건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일 위로도 아래로도 창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위로도 아래도 안 하고 그걸 여여하다 그래. 여여하면 뭐예요? 부처죠. 깨달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문이 있으면 조문을 따르고 없으면 구례를 따르라. 그럼 본칙의 계량을 살펴보아라. 본칙을 보자고. 스님이 구구한 말보다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기합이 되면 됩니다. 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저도 이게 맨 처음 해가지고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아. 근데 기합이 되면 돼요. 기합. 어느 날 기합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불교 공부라는 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내 마음하고 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기합이 되면 그냥 일상사
일상사의 말로서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다? 아니요.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자, 봅시다. 목주 스님이 780년도에 이렇게 이제 물음표 그때 정도인데 완전하지는 않나 봐요. 780년에 태어나셔서 877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로 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97세까지 살았었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 적어 놓은 연대로 보면, 근데 옛날 도인들은 참 오래 사셨나 봐요. 보통 70세 이상은 기본으로 넘가요. 목주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요사이 어디 있다 왔느냐고 물으니, 목주 스님이 황백 스님 제자일 거예요. 목주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요사이 어디 있다 왔느냐고 물으니, 원호국근 선사가 물으니 스님이 갑자기 소리 질렀다. 할 했다 그러지. 할 소리를 한번 질러서.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노승이 너의 일화를 당하였구나 하니, 스님이 또다시 소리를 확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자. 이제 목주 스님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다음에는 어찌하려는고 하였다. 스님이 아무런 말이 없자 목주 스님이 문득 치면서 말하였다. 이 사기꾼, 이게 이제 원호극권 선사가 하시는 차글까지 해가지고 하기 전에 이게 어떤 거냐면, 어디서 이 선어록이라든지 한국 불교의 선이 지금 이런 선이에요. 이런 선. 이런 선을 가지고 깨달았니 내가 뭘 아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책을 보고 뭐 어쩌고 소리 할 방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뭐 말만 하면 할 방 해석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뭐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할라 해도 의미도 없는 말을 툭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선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지금 찾아온 스님이 그 당시에 목주 스님하고, 목주 스님이 황백 스님 밑에 있으면서 임재 스님을 도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야 가서 질문해 이렇게 해가지고 임재 스님이 그 깨닫게 도와주신 분이거든, 목주 스님. 그러니까 목주 스님 어떻게 보면 임재 스님의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그 당시에 목주 스님 계실 때나 임재 스님이 계실 때나 같은 시대에 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임재 스님의 할이라는 게 그 불교 교육에 아주 그랬죠. 근데 임재 스님은 그것을 알고 쓰는데 그것을 어설프게 그걸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따라하면서 그게 도다 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를 이렇게 이제 목주라는 큰 스님이 찾아와서 스님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어디서 배운 거지. 자기 건 아닌데, 그게 스님, 지금 한국 불교도 똑같잖아요. 이도리,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이도리를 아시겠습니까? 도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목주 스님 같은 안목이 있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몽둥이로 한번 때려가지고 그런, 어설픈 선을 몰아내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불교의 그런 선지식이 과연 그 잘못된 선을 박살내고 새롭게 제대로 된 선법을 펼칠 수 있는 시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주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요사이 어디 있다 왔느냐고 물으니, 이런 걸 스님들이 요사이 어디 있다 왔느냐고 묻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와 사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공부하는 스님인지 아닌지, 공부하는 스님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던지는 구예요. 정형구예요. 그래. 요사이 어디 있다 왔느냐고 물으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호극근 선사가 물고기를 위인에 잡기 위한 탄광과 영초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탄광. 이 말로 가지고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머리 깎고 돌아다니는 중인지 이렇게 감별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러면 이제 소리를 질렀다. 작가 성객이로다.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러나 벌써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근데 성객들은, 진짜 성객들은 소리를 팍 지른단 말이지. 그럼, 이게, 야,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구나.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목주 스님이 또 한수를 또 뜨는 거예요. 노승이 너에게 일화를 당하였구나 하면서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호랑이 잡는 솜씨로 남을 놀려서야 되겠는가 한번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또다시 소리를 꽉 지르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 지르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거라. 그래, 이제, 오늘 저 용감한 놈, 그 무식한 놈이라는 걸, 무식한 놈이라, 무식한 놈. 실제, 한국 불교에 이런 말 하면 욕 태바에 들어볼 수도 있는데, 무식한 놈이 용감한 놈이라. 그 무식한 놈이, 깨달은 자가 되기도 해.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그 밑에 또, 무식한 자들이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거예요. 저 용감한 놈, 저 무식한 놈, 이렇게 되는. 머리에 뿔을 보라. 비슷하긴, 이거 원어 국가 비슷하긴 비슷하나, 비슷해. 소리 지르면 맨 처음 헷갈린다니까. 잘 모르면 비슷하긴 비슷하나, 옳지 않으니, 용두삼인가 될까 염려스럽단 말이지. 비슷해. 헷갈려. 그러니까 스님 옛날 도인들은 다 알아. 맨 처음에 한번 해보고, 맞나? 이거 다시 해봤는데, 비슷하게 이제 어렴풋하게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산단 말이지. 평생을. 그러니까 비슷하긴 비슷하나 옳지 않으니, 용두삼이가 될까, 염려스럽다. 그 다음에, 목주선이 서너 차례, 이제 이거밖에 못하는 걸 아니까,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다음에는 어찌하려는 거 하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는 걸 못 배웠거든.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할 게, 이때 이제, 그나마 좀 된 놈 같으면, 돌아서 가지고, 그냥, 합부면 될 건데, 이 사람은 어찌하는가 한번 보자고.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다음에는 어찌하려는 거 하였다.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는 파도에서는 일찍이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가? 스님이 아무 말이 없자. 저희 말했잖아. 금방 내가 말했잖아. 그냥 돌아서 가면 그래도 공부가 된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지가 예상하던 말하고 틀린 말이 떠오르니까 저것끼리 어리석은 그 무식하고 용감한 것끼리 만나가지고, 이러면 질문이나 말을 하면, 하고 그러면 또, 하고 그러면 저것끼리 박수를 치고 잘한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둘이 가서, 와, 정말 훌륭하구나 하고 박수를 치어줘야 되는데, 목두 스님이 그래 안 하고,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다음에 어찌하려는 거 하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모르는 기라. 어찌할지 모르니까 아무 말이 없는 기라. 그건 어디서 못 배웠어. 배워서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 못 배웠단 말이지. 그래 예상대로 찾을 수 없다. 그래. 원어국문서가 목주 스님이 문득 치면서 말하였다. 만일 목주에게 명령을 발휘 행하게 했더라면 온 대지의 초목을 모두 다 세동강인데 목주 스님이 그래도 친절한 거야. 몽둥이 가지고 한번 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툭 치면서 이 사기꾼이란 거야. 사기꾼. 한수 봐줬더니 제2의 이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가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요지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도인 행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억수 많고 그런 사람들 그 무식하고 용감한 거야. 무식하고 용감한 그 무식하고 용감한 거를 또 쫓아다니가지고 대중이 모이면 거기서 하나의 해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는 뭐냐 불법문중 해상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 그래 모여가 어울려 살아. 그렇게 산다니까. 신기하다니까요. 그걸 보면. 그래가지고 생불이다 모시기도 하고, 그 종교라는 게, 우리가,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뭐, 기독교나, 그 예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막 어울리다, 다른 종교는 다 그래. 그냥 세상 사는 게 그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추종하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야. 불교 내에서도 어떤 종파들이 생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종파들이 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 있으면 거기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눈 밝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가려줄 수 안목이 생기는 것인데 그 어리숙한 사람들만 모이고 있으면 눈 뜬 사람이 결국은 모른 척하고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육조현흥 스님이 깨닫고 나서 왜 도망을 가야 했느냐. 그러니까 머름한 사람들이 많은데 괜히 입 벌렸다거나 육조 스님이 맞아 죽어요.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평창을 한번 봅시다. 대체로 최고의 가르침을 세우려면 모름지기 본분종사의 안목이 있어야 하고 본분종사로서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목주 스님의 솜씨는, 목주 스님이 황백 스님 제자, 수제자, 이게 제일 1수자였기 때문에 안목이 열리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목주 스님의 솜씨는 번뜩이는 번갯불과 같다. 절기어 강사 스님들을, 강사 스님들, 경전 보는 스님들을 이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경전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공부가 됐는가 해가지고 간파하고 그랬는데, 평소에 하시는 이런 방구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없었다. 그는 웬 스님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지금 이 장소가 바로 그대로 드러난 공안이다. 그대에게 30방망이를 때리리라 했다. 이 말 자체가 엄청 난 말이에요. 지금 이 장소가 바로 그대로 드러난 공안이다. 견성공안이단 말이에요. 이 바로 여기서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멀리 찾을 게 없어. 그냥 어떤 이 소리를 들어야만 깨닫고 이거를 해야만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연적인 자연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작용이 부처님의 부처님 법이란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작용 중에서 숨 쉬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종소리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말 끝에 깨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치를 그냥 단박에 깨달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바로 그대로 드러난 공안이단 말이지. 딱히 공안이라고 하도 그런 걸 모르니까 일부러 방법론으로 해가지고 공안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참고하게 시키는 게 가나선이란 말이지. 그대에게 30방망이를 때리려 했다. 또 어떤 스님을 보고서는 상자야 하고 부르며 운문 스님이 자기 상자를 18년 동안 시자 보는 스님을 깨닫게 해준 게 원시자야 하면 그것밖에 없다. 원시자야, 이걸 내가 18년 동안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음 스님이 깨달았다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서는 상자야 하고 부르며 그 스님이 머리를 돌리면 목주는 외골수야 라고 하였다. 이게 공부 가르치는 거는, 공부라는 게 별 게 없는 거예요. 상자야 하고 부르고 그 스님이 머리를 돌리면 목주 스님은 외골수야 하고 라했다. 또한 대중법문에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 모름지기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깨달음을 얻었으면 노성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였다. 목주 스님은 사람을 가르칠 적에 흔히 이처럼 하였다. 목주 스님뿐만 아니고 그 건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스님들이 많다 이겁니다. 본칙에서 말한 이 스님도 잘 다듬어지기는 했으나 이 나오는 이 스님도 절방을 많이 다닌 거예요. 걸망을 메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 그래가지고 말하는 걸 좀 배워서 지금도 똑같아. 말은 어디서 외워가지고 그걸 막 법문이라 해가지고 막 온갖 거 끌어다 하는 그런 것들은 있단 말이에요. 이 스님도 잘 다듬어지기는 했으나 용머리에 뱅꼬리가 된 것을 의하라. 그 당시 목주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그에게 한바탕 현혹당하여서 속는단 말이지. 그가 요즘은 어느 곳을 떠나왔느냐고 묻자 스님은 갑자기 소리 질렀다.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 목주 스님도 서둘지 않고 느긋하게 노승이 그대에게 일가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그의 말을 알고서도 한쪽에 밀어두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를 시험한 듯도 하다. 칭찬도 한번 해주고 다시 또 치죠. 몸을 비스듬히 하고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살폈더니만 이 스님이 또다시 소리 지르니 비슷하기는 비슷하나 옳지 않다 말이지. 이걸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식이란 말이지. 근데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인행세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된 삿된 수행 종교로 끌고 간단 말이지. 그 늙은이 목주 스님에게 오히려 콧구멍을 뚫렸다. 마침내 묻기를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뒤에는 어찌하랬느냐고 하니 그 스님은 예상했던 대로 아무런 말이야. 모르는 걸 벌써 간파를 해버렸죠. 목준 스님 문득 글을 치면서 이 사기꾼이라 하였다. 지금도 똑같대. 근데 이렇게 워낙 그 사기꾼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가가지고 이게 두드려 패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는 분명한 곳에서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참으로 애석하도다.
그 스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목주 스님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이라면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뒤에는 어찌하겠느냐는 목주 스님의 물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여 사기꾼이라는 그의 꾸지람을 면하겠는가? 만일 존망과 기중을 알고 참다운 경지를 밝은 사람이라면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뒤에는 어찌하겠는가? 그러니까 목주 스님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도록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뒤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러면 내 같으면 합장을 하겠어. 서너 차례 소리 지른 후에, 어찌하겠느냐. 이러면 스님이, 내 같으면 만일, 합장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럼 합장하는 게 옳은가? 그건 모르겠네요. 어찌하겠느냐는 말에 누가 말려들겠는가? 다만 그 스님이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그 늙은이가 그의 자백에 의하여 판결한 것이다. 설두 스님의 송을 들어보아라. 설두 스님의 송이에요. 두 번째 질러댄 소리야, 세 번째 질러댄 소리요. 이 두 번밖에 안 질렀는데 무슨 세 번째야? 이건 뭐냐면 목주 스님은 할 하지도 않고 그냥 조분조분하게 소리를 지어. 그게 할이란 말이지. 우리의 소리는 큰데도 빗방울은 전혀 없다. 목주 스님의 그 울림이 엄청나게 큰데 흔적이 없는 거야, 소리가. 자고 이래로 이 같은 사람이 드물다마다 목주 스님 같이 할 소리 지는 거 그거만 그거 한 게 아니고 있었는데 없었는데 듯이 우리 같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도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소리. 이 같은 사람이 드물다. 작각성객인지라 기연에 맞출 줄 알았다. 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질러댄 소리야, 세 번째 질러댄 소리야. 이거는, 그 스님이 질러댄 게 아니고, 목주 스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른 거야. 제접하면서. 작가선지식인지라 기연에 맞출 줄 알았단 말이지. 범대가리에 올라탔다고 여긴다면, 둘 다 눈먼 장님이 되리라. 누가 눈먼 장님인가? 온 세상에 들추어내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했고, 작가 성격인지라 기연에 맞출 줄 알았다. 작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상대를 시험할 수 있으래? 다만 이렇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감별을 해, 간파를 하고. 범대가리에 올라탔다고 여긴다면 눈먼 장님아, 범대가리에 어떻게 올라탄단 말이냐? 몇 사람이나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 범대가리에 올라탔다고 여긴다면 눈먼 장님아, 범대가리에 어떻게 올라탄단 말이냐? 눈먼 장님아, 몇 사람이나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 둘 다 묻는 장님이 되리라. 자신의 말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다. 어찌 둘만 되겠는? 냉큼 꺼져라. 그래요. 누가 눈먼 장님인가? 누구들을 분별하게 할까? 다행히도 마지막 한마디가 있구나. 하마터면 사람을 속일 뻔했다. 온 세상이 들추어내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보기는 하겠지만 마주치면 눈이 멀다. 그대들이 눈여겨보려 한다면 그것은 두 손으로 흑원을 움켜쥐는 꼴이다. 이처럼 거량하시니 말해보라. 이게 몇 번째 기연인가? 그러니까 이 성객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어디서 앵무새 같은 성격을 통해서 목주 스님이 확연하게 보여줬단 말이지. 도라는 게 뭔가를. 그것을 알아채. 도라는 것은 소리 지르고 막 깨깨 소리 지르고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분하게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번뇌망상을 끌어지는 한 소리도 있고 온갖 등 기틀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고 써야 된다는 거지. 알고 써야 다른 사람들의 제접해 줄 수 있는,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소리를 푹푹 해가지고 그 도인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평창 설두 스님에게는 참으로 확인을 제접한 곳이 있다. 작가 선지식이 아니었다면 제멋대로 소리를 질러댔을. 작가 선지식이 아니었다면 제멋대로 지금 제멋대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한국 불교에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욕을 들어물지 모르지만 보면 아까 용감하다 그랬지. 용감한 거는 무식하다는 소리들. 무식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무식하다는 건 뭐냐면 남 이야기 안 들어. 이게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흉하게 보는 게 아니고 지가 보는 그 상으로 해가지고 오로지 그 지가 보는 그게 정답이라. 정답. 남 이야기는 안 들어. 남 이야기하면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틀렸다라고 막 이렇게 지 이야기밖에 안. 그게 모든 중생들이 똑같지 않은데 이제 이 불교 해가지고 큰 스님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그 모양을 뭐로 만들까? 장자부라도 하고 일종식도 하고 막 거기다 온갖 포장을 다 만들어. 그래 놓고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거를 가지고 도인들은 저렇게 산다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 현혹되기가 쉽다. 종교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다.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눈 밝은 선지식이 나와가지고 그 허물을 부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기독교 같은 종교의 교주가 돼. 교주가. 제멋대로 소리 질러 댔을 거다. 그러므로 이 사람 임재스님은 어떤 때에 일할로 서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할 서기도 않고, 어떤 때에 일할로 서기도 하며, 어떤 때에 일할은 땅이 웅크리고 앉은 사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 일할은 건강한 보건과 같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쓴다. 그게 여러 가지 그 활용하는 방법이 많은데 하나만 배워가지고 그랬어. 막 그것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이 소리. 흥화 830년 888 스님은 내가 그대들을 보니 동쪽 행랑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 행랑에서도 소리 지르는데 제멋대로 소리를 대지 마라. 설사 소리쳐서 나를 33천에 올려놨다가 다시 처박아 가느다는 호흡마저 끊어지도록 하더라도 내가 다시 깨어 일어나 그대에게 말하리라. 아직 멀었다라고. 무엇 때문인가? 나는 일찍이 붉은 비당 장막 안에서 그대들을 위해 진주를 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제멋대로 소리친다면 무엇하겠는가 하였다. 임재스님은 이러기를 나는 그대들 모두가 나의 소리 지르는 것을 배운다고 들었다. 임재스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대들 모두가 나의 소리 지르는 것을 배운다고 들었다. 내 그대들에게 묻노니 동당에서 어느 스님이 나오고 서당에서 어느 스님이 나와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른다면 누가 손님이면 누가 주인이겠느냐? 그대들이 빈주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나를 흉내내지 말라고 하였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 그러므로 설도스님은 작가 성객인지라 기연이 알맞게 맞출 줄 알아냈네 라고 송하였다. 그 스님이 목주 스님에게 당하긴 했으나 그도 상대의 기연에 맞출 줄 알았다. 말해보라. 무엇이 그 스님이 기연에 맞춘 것인가? 농문의 지선사가 이 스님을 점검하여 이르기를 법을 아는 자만이 이게 기회를 맞추는 자기가 어디서 배워와가 소리쳤는데 선지식이 제대로 툭하니까 이게 이제 웅크리는 거야. 거기서 댓글을 안 하고 웅크리는 그거라.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어느 기회는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또 말도 안 되는 대꾸질을 하는 게 한국 불교의 선사들이단 말이야. 이게 아주 중요해. 법을 아는 자만이 법이 무서운 줄 안다.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몰라.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하고 뭐 이런 게 그 대바라이죄에 해당하잖아요. 무간주역에 바로 떨어져요. 산채로 무간주역에 떨어진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함부로 겁도 없이 그렇게 하고 사냐 말이지. 법을 아는 자만이 법이 무서운 줄 안다라고 하였으며 암두스님은 말로 따지면 모두가 달라진다 하였으며 황룡시마상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조사가 온 세상 사람들의 혀를 꼼짝 못하게 해버린 것이다. 그대가 기연에 맞출 줄 안다면 거량하기만 하면 바로 핵심을 알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그가 말한 서너 차례 소리 지른 뒤라는 말에 말려들어서 못하겠는가. 오로지 계속 소리 지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다. 무슨 30번이나 20번 소리를 지르라. 소리 질러서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계속 한다 해도 이는 범의 머리에 탄 것이라고 말을 한다. 아무리 그래 봐야 부처님 안에 손오공 안에 손바닥이란 말. 만일 이렇게 이해했다면 목주 스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 스님을 알아차리는 것과도 너무 동떨어진다. 사람이 범의 머리에 타려면 반드시 소나기에 칼, 태아의 복음이 있고 겸하의 기연에 맞출 줄 알아야만 한다. 설두스님은 이와 같으면 두 사람 모두 눈먼 장님이 된다 하니 설두스님은 마치 하늘까지 닿은 긴 칼이 넙넙하게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다. 만일 설두스님의 뜻을 안다면 자연히 1,000곳, 1만 곳을 일시에 알게 되어
뒤에 읊은 설두스님의 송이라 주각을 붙인 것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누가 눈먼 장님이라인가라고 하였으니 말해보라. 이는 손님이 눈이 먼 것이냐 주인이 눈이 먼 것이냐 아니면 손님과 주인이 모두 눈이 먼 것이냐 온 세상에 덜추어내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하니 이는 살아있는 솜씨이다. 설두스님이 일시에 송을 다 해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덜추어내어 철은 사람들에게 보이리라고 말하였을까? 말해보라. 무엇을 보았는지 눈을 떠도 집착이요 감아도 집착이다. 그렇다면 이를 면할 사람이 있을까? 결국은 집착하는 거, 따라가는 거, 내가 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병이 된 거예요, 병.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알고 완전하게 알아서 그것을 쓰면 그것은 지혜예요, 지혜. 근데 모르고 계속 거기 집착해 쓰면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번뇌망념이라 진로망념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인데 모르고 어리석게 그것을 쓰면 진로망념이고 그것을 확연하게 알고 그것을 쓰면 그는 반야라. 번뇌와 반야는 틀립니까? 같습니까? 서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번뇌망념이 되고 반야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번뇌망념으로 서는 존재를 중생이라 이름하고 반야지혜로 사용하며 부처인 것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도리를 내가 확철하게 알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것이죠. 이 백암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백암록의 이 선사들은 거의 건강경에 달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적인 어떤 이 사유의 그게 없이는 또 이 반야지혜에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이 뭐 육조해능스님이 한 구절에 깨달으신 거는 뭐냐면 전생에 공부가 돼가 오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 사는 이 사바 세계에서는 뭐냐, 전생에 자신들의 공부의 수준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개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공부가, 전생 공부가 아직 많이 안 됐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대승불교 공부도 하고 선불교라 접할 수 있다는 것만, 이렇게 저의 영상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 아프리카나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교, 선불교를 못 접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인연이잖아요. 그 인연이 어디서 왔는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확철하게 뭐를 알아야 돼? 확철하게 뭐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항상하게 쓰고 있는 이 마음을 그냥 확철하게 알아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업이나 상이 가리고 있는데 그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게 저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해 가는 게 그게 뭐냐면 수행이에요, 수행. 청정심을 닦는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어느 날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인연들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